9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각지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그네라 그럽니다. 자, 그 나그네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 자, 세상은 창조할 때가 있고 또 그 창조를 마감할, 그 창조하는 세계가 종말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천국이 영원한 것이지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 마지막은 언제가 마지막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저희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그 날이 모든 인류 역사를 끝낸 날인 것입니다. 자,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은, 자,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언제 오시든 관계없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며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라. 7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신 차리고, 또 하나는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자, 먼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자,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주님 오실 때 가까울 때 준비하라는 말씀,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에 보면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서 잠자지 말고, 그 말은 늘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녁에는 피곤한데 충분히 자지만은 우리는 늘 마음에 깨어서 세상 닮아가지 말고, 세상 흘러간 대로 그냥 살아버리지 말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마음을 거기에 두고 의식을 가지고 그날을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곧 대비한 마음입니다.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대비하는 그 마음, 이게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 놔버리지 말고, 편안하다 그러지 말고, 언젠간 주님이 오실 것이다. 어떻게 오신다는 말씀하죠? 주님 밤에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올 수 없지만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신 게 된 겁니다. 그럼 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주님이 도둑처럼 오실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 학생들도 공부를 충분히 준비한 학생들은 언제 시험 봐도 관계없지요. 평상시에 노는 아이들은 갑자기 시험 본다 그러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평상시에 늘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름으로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죠. 첫째가 정신 차리고, 두 번째는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근신한다는 것은 삼간다는 뜻인데, 한자로는 그걸 절제하며 제어하면서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마음은 가만 놔두면 그냥 달려가 버려가 합니다. 즐거움을 향해서, 세상 즐거움을 향해서, 세상 재미를 쫓아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맡겨버리죠.
기분에 맡겨버리고 기분대로 살아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감정을 따라 살아버립니다.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고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됐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자신을 가르치면서 그걸 절제하면서 제어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절제하면서 기도라는 것이죠. 내 하고 싶은 건 다 해버리면 언제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없지요. 세상이 즐거워서 세상으로 쫓아가면은 기도할 마음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전에 기도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세상을 따라가 버리면은 기도할 마음은 사라져버립니다. 세상과 영적인 일은 절대 같이 못합니다. 같이 가지 못합니다. 하나는 양보하고 하나는 절제하고 하나는 희생해야 우리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못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활동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호흡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몸의 생명이 유지하지 못한 것처럼 기도는 계속 해야 하는 겁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도 필요하고 또 평상시에 우리가 눈 뜨고 일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하고 일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작업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어떤 순서부터 할까요? 많은 일이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느 일부터 할까요? 내가 일할 때 내 힘으로 부족하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줘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내가 어디 출장 간다면 오늘 그 길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 일에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자, 이렇게 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학생이라면 하나님 오늘 공부하는데 지혜를 주옵소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졸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쁜 친구들이 날 유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자, 이런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그 기도에 따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없이 내 뜻대로 내 몸이 움직여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어떤 일하다 보면은 일이 안 될 경우 많죠,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럴까요? 기도 않고 내가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든 사업을 하든 자녀를 기르든 그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행한다면 훨씬 더 쉽게 더 빨리 실수하지 않고 실수를 줄이면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 작업을 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훨씬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더 지혜롭게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식사할 때도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눈 감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깜빡 잃었다 잊어버리고 밥을 먹었다면 밥 먹으면서도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면 됐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기도하면서 움직이고 기도하면서 말하고 기도하면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 모든 부분에 큰 승리가 될 것입니다. 훨씬 더 쉽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쉽게 더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더 쉽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떨 때요? 염려가 올 때, 내 마음이 염려스러울 때, 걱정스러울 때, 고민이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시간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다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지만 감사합니다. 해결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이 우리를 지켜줘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어떤 평강이냐?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정 아시고 우리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 슬픔도 아시고 걱정한 마음도 아십니다. 그 모든 마음들을 달래줄 수 있는,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누구 평강?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 어루만져줄 수 없는데, 사람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내 마음을 만져줄 수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지각에 뛰어난 평강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능히 위로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민이 될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는 하여튼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부터. 기도하는, 먼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이럴 때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세상에는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한 자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어떤 사람에게 줘요? 구한 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준 겁니다. 내가 기도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조건 여기 있다. 물론 햇빛, 공기, 비 이런 것들은 기도 안 해도 그냥 없습니다. 햇빛, 공기 이런 것들은 그냥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다 받습니다.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네, 기도 이런 부분 다르지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누가 기도할까요? 불신자는 기도 안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세상에서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면은 뭘 줘요? 좋은 걸 준단 말씀입니다. 좋은 것. 내 편에 보기에 좋은 거 아니라 하나님 편에 좋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위험하니까 부모는 안 줍니다. 위험한 칼 대신에 아마 장난감을 주겠지요. 칼보다는 장난감이 좋습니다. 이 얘기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바꿔주십니다. 나는 잘못 구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마귀의 성품은 악하고, 마귀는 도덕이기 때문에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받으려면은 바른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많은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도 안 하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기도 안 하면 그걸 못 이기죠. 환경도 못 이기고 내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면 그 일 해결하느라고 육신이 쫓아다니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도와주심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 속에서 기쁨을 얻게 되고 또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사람을 섬기더라도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하면서 염려하면서 하는 사람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은 난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무슨 일 하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원망 불평하면서 근심하며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믿음이 커지고 더 든든해지고 또 우리 모든 삶에 승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왜 이제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소원도 아뢰고 문제도 아뢰지만은 여기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자신을 살피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데 꺼리낌이 없겠는가 이런 걸 살피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누구는 미워할 수도 있고 선한 마음 품고 살아갈 수도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만두지 말고 하나님께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한 겁니다. 누가 싸웠다고 여기 생각해 봅시다. 낮에 누구하고 싸운 일이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왜 싸웠을까? 내가 좀 더 너그럽게 살 수는 없었을까? 그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내가 마음이 좁았구나. 마음을 넓혀야 되겠구나. 아니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가 기도하면은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내 자존심이 너무 높였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하십니다. 기도 안 할 때는 그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면은 그 문제를 묵상하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이럴 때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삶이 바뀝니다. 자, 그런 문제만 하면 계속해서 싸우고 신경질 내고 거기에 브레이크 걸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는 그런 일 가지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람에게 안 물어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이런 걸 기도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중요한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보다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아니면 내 길이 막힐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왜 그런가? 뭘 고쳐야 되겠는가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깨달으면 고쳐가는 겁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가까우실 때 가까운 이때는 무엇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뜨겁게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는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이웃입니다. 물론
동물도 사랑해야죠. 강아지도 사랑해야지요. 아끼고. 근데 진짜 사랑해야 할 사람은 대상은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 오늘 여기 말씀은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가장 가깝게 가족. 가족끼리 관계가 안 좋으면 참 문제 많습니다.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가족끼리, 부부끼리. 가장 먼저 부부끼리. 결혼했던 부부끼리. 가족끼리. 또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람들끼리 이웃 간에 사랑하고 더 넓혀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관계. 이걸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범죄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햇볕도 믿는 사람만 주는 거 아니죠. 햇볕과 비와 공기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물론 어떤 은혜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라고 그랬죠. 말씀의 은혜, 영적인 은혜, 생명의 은혜 이런 때는 예수 믿는 사람만 특별히 받는 은혜지만은 일반 은총들이 있습니다. 햇볕과 공기와 비 이런 것들은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넓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직도 많은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 나오기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게 하면은 하나님은 용납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원수라 할지라도 용납해주고 그 잘못했다고 하면 받아주고 멀리하지 말고 원수관계 유지하지 말고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 많은 죄를 덮어버립니다. 많은 죄가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용납해버리고 용서가 되고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될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버린답니다. 사랑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문제를 안 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뭐 잘못하면은 문제 안 삼습니다. 그냥 용납해버립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미운 사람이 조금 뭐 잘못하면은 용납이 안 되죠. 그게. 자,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 속에서 사랑이 있느냐 미움이 있느냐. 어떤 사람을 볼 때 내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누구의 죄를 자꾸 들추고 드러내고 소문낸다면은 왜 그러지요?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를 들춰내가지고 남에게 소문내고 전해주면은 나는 그 사람을 지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누구의 잘못을
덮어준 사람인가? 드러내서 소문낸 사람인가? 보면은 내가 사랑이 있는 건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남의 잘못을 소문내지 맙시다. 드러내지 맙시다. 덮어줘야 됩니다. 노아가 실수해서 술을 먹고 옷을 벗고 누워있을 때 그를 소문낸 아들이 있었고 덮어준 아들들이 있었지요. 덮어준 아들들은 복을 받고 소문낸 아들은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겨 보게 됩니다. 고통받고 사는 걸 보게 됐죠. 덮어주면 복이 되고 내게 복입니다. 그게. 남의 잘못 소문낸 사람은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자신 속에서 대가를 치릅니다. 마음 속에서. 사랑이 없는 것 자체가 그 고통입니다. 자, 사람을 사랑할 때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이웃을 무엇같이요? 내 몸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 몸같이, 내 몸을 내가 사랑하듯이 우린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피곤하면 쉬어주고 배고프면 먹어주고 땀나면 더러우면 씻어주고 또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도 치장도 하고. 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에게 하듯이, 곧 다시 말하면 내게 하듯이 이웃에게도 하라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입니다. 네, 그것까지 어렵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도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을 아끼고 내 몸에게 하듯 이웃에게 못한다면 아직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까지 수준에까지는 못 이르는 겁니다.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이렇게 사랑하라. 그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은 모든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 뭘까요? 여러 가지 명령이 있고 여러 가지 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 모든 내용, 모든 순종하라는 말씀, 모든 내용이 있는데 최고의 그 계명은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십계명도 그 10가지 계명을 한마디로 하면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가지가지 그 모든 율법 다 몰라도 사람을 사랑한,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미 그것은 그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죠.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끼리 또 가족끼리, 이웃 또 친구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살다가 사랑을 주고받고 이런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미운 관계 속에 살지 말고, 서로 대립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자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봉사는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에게 봉사, 그도 나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서로 서로. 사랑도 마찬가지죠. 아까 사랑도 어떻게요? 서로 서로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 그도 나를 사랑. 봉사도 서로 봉사하라. 자, 봉사하되 어떻게 봉사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말씀이 계속 앞에 꾸미는 말씀이 나오니까 가장 먼저는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했습니다. 청지기처럼. 청지기가 뭐한 사람입니까? 주인의 재산이나 또 인원을 맡아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해야 할 일을 그가 대신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농사하는 사람이라면은 주인이 다 못하니까 그에게 맡겨줍니다. 일꾼을 섭외하고 품삯을 내주고 일을 시키고 관리하는, 집안을 관리하는 이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주인 시킨 대로 해야지요. 주인의 의도대로 그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사람도 부리고 시키고 돈도 지불하고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해버립니다. 주인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 쓰듯이 해버립니다. 돈도 그냥. 청지기 아니죠.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 바로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의 것을 맡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처럼 우리가 봉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봉사라는 겁니다. 네 것 주듯이 내 것 주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게 뭘까요? 거기 말씀 나오죠. 자, 은혜를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였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10절 중간 부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지혜도 받고 믿음도 받고 섬길 수 있는 마음도 받고 그런 사랑도 받고 물질도 받고 하나님으로 여러 가지 많이 받았어요. 감동도 받고.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청지기처럼 그렇게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우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 받은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은 왜 받았을까요? 그것 가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쓰고 살지 말고 그 받은 물질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또 성경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그 말씀 받았을 것입니다. 받은 지식까지 나누라는 겁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건강 가지고 남의 일도 해주고 도와주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라는 겁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교회 봉사하고 이웃에 가서 봉사하고 집에서도 은사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자, 그 봉사할 때 자세를 말씀합니다. 자, 두 가지. 먼저 말하는 것과 봉사할 때 11절이죠.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한 것 같이 하고. 자, 어떤 말을 할 때는 여기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달은 것을 전하려고 할 때는 설교한다거나 성경 가르치려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르치는 겁니다. 내 의견을 말하지 말고. 그리고 또
평상시의 대화 속에서 말할 때 그 말을 그냥 쓸모없는 쓸데없는 말들, 무익한 말, 뭐 원망 불평하면 신세 타령하는 이런 말 하지 말고 무슨 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한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는 겁니다. 너 흉보고 이런 말 하지 말고, 불평한 말 하지 말고, 걱정하면 이런 말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온 내용에 합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말을 그렇게 하라. 이게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내 원망, 불편한 미움의 말을 막 친구에게 쏟아버리면은 친구는 그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속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쏟아버리면은 나는 속은 좀 편안해집니다. 시원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요, 고스란히 그 말을 다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스트레스나 모든 말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서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로 봉사하는 것은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좋은 말들, 믿음 말들을 하는 겁니다. 선한 말들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누가 힘들어 있을 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이 봉사하는 말입니다. 말로 봉사하는 겁니다. 또 봉사할 때는 거기 11절 두 번째 줄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누구 힘으로 하는 걸 하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많습니다. 지혜가 있지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시험에 들어있으면 그 말씀이 시험 든 사람은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다. 이게 시험에 들어버리면요 항상 자기 생각 속에 딱 갇혀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절대 안 나오려고 합니다. 자기 감정 속에 꽉 붙잡혀 있습니다. 남의 말 쉽게 안 들읍니다. 그런 사람에게 먼저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하기 원하시니 마음을 풀고 용서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급할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하나님께 우리 공급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그럼 그 지혜로 말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공급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죠. 건강이나 물질, 시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알고. 봉사는 결국은 누구 것을 하는 것입니까? 내 것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것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 건강도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지혜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게 사랑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므로 내가 그렇게 합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봉사하면은 내가 되돌려 안 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식사 한 끼 대접했는데 봉사했는데 그가 내게 안 사줘도 밥 안 사줘도 괜찮습니다. 왜? 누구 것을 한 거니까 하나님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일할 때는, 봉사할 때는, 남에게 베풀 때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돌려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니까. 다음에 꼭 갚아. 그런 마음으로 뭘 남에게 주고 행한다면은, 봉사한다면은 그건 봉사가 아닙니다. 되돌려 받을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봉사하면은 11절 중간 부분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냐. 그렇게 되돌려 받을 생각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믿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봉사하는 이것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은 내가 봉사했다 말하지 않지요. 누구 도와줬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봉사가 내가 인정받으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봉사한 것으로 끝내는 겁니다. 왜? 내 것 가지고 한 거 아니니까요. 자, 내 걸 가지고 한 사람들은, 내 걸 가지고 남에게 섬기고 한 사람들은 내가 뭔가 되돌려 받기 위해서, 칭찬이라는 것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자랑하지만은,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것 가지고 했다면 내 것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남에게 봉사했다면 그것은 남에게 자랑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칭찬받도록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그냥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봉사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은 착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은 보통은 저렇게 하지 않는데 티도 안 내고 저렇게 봉사하는구나 하면서 뭘 생각하게 될까요? 전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그도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라는 말씀 뭐죠? 저 사람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봉사한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런 일 행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겁니다. 티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칭찬하시는 겁니다. 내가 봉사했던 것 자랑하고 드러내고 하면은 그때 남이 나를 칭찬해 버리면은 나는 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 뭘 해야 될까요? 먼저는 깨어서 늘 기도하라면 기도로 깨어있으라.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간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세 번째는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준비보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된다면은 이 세 가지가 된다면은 우리 넉넉히 반가의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그 주님 만날 때 어색하지 않고 책망받지 않고 주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함으로 잘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상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